여러분, 참 다양한 학원이 있어요. 내 자녀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앞서기를 바라는 게, 좀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원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니까 아이가 빨리 걷도록 하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줄넘기를 못하면 줄넘기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아이들은 다 시기가 되면 어때요? 뛰어다니잖아요. 또 시기가 되면 좀 힘이 생기면 줄넘기도 2단 점프도 하고 3단 점프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다른 애들보다 조금 처지면 그게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런 학원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느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참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집 자녀들은요, 학업 성적도 참 우수하고 여기 부모님들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은 어떠한 학원이나 사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단 하나 받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가정은 성경 과외를 하는 가정이었어요. 성경 과외.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성경 과외. 속성 과외는 들어봤어도 성경 과외를 하는 집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집에 찾아갈 일이 있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얘들아 선생님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아이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르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이 가정은요, 이 자녀들이 영적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가정이었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을까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왜 영적인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왜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보고요, 기왕이면 우리가 이 영적 환경들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이들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즘 어린이 영성에 대한 리서치와 연구는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라틴어에 보면 타뷸라 라사라고 해요.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라틴어 타뷸라 라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블랭크 슬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블랭크 슬레이트는요, 말 그대로 백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서판이라고 어린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런 지식이 없이 백지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을 채워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개념은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아이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최선의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성경을 아이들이 암송하거나 찬양을 부르면 그래서 어르신들은 너무 기뻐하셨고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도요, 영어가 편했던 아이들이 서툴르지만 한국말로 조금씩 시편을 암송하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자체가 대견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기독교 교육,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개념은 과거에 정보를 채우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크리스천 포메이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비로소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강명상 권사님, 믿으십니까?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것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아이들은 그저 아이들일 뿐이잖아.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그 음성에 따라 변화되는 것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시나 믿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실제로요, 태중에 있는 아주 콩알 만한 어린 생명조차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작은 콩알 만한 생명조차도 엄마가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태중에 있는 콩알 만한 아이도 입을 벌려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리서치 연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아무런 이론이나 지식이 없을 때조차도 엄마가 태교를 위해서 뜨개질을 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태중에 있는 아이의 두뇌 개발에 좋다고 했던 것처럼 양수에 들어있는 아이조차도 엄마와 함께 뱃속에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의 석사 때 은사이신 그 위팅 칼리지 스카리 메이 교수님은요, 어린이 영성의 대가이십니다. 이분이 연구하신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어린 아이들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인터뷰를 했냐면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아이들이 정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들어보시고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또한 교육학 PhD 논문을 위해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학교를 리서치할 때, 조사할 때도 발견한 동일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 어떠한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만난 인터뷰를 한 아이들 중에 그 학교에서는 여러 행사가 있지만 특별히 아이들이 얘기한 행사 중에 하나가 3학년 때 은사 나눔 캠프라는 걸 하나 봐요. 그때 저녁 예배 이야기를 아이들이 진짜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캠프에서 저녁 예배 시간 때 성령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에게는 회개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어떤 아이에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 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나도 모르게 기뻤고요, 나도 모르게 평안했어요. 나도 모르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어린애들도 영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저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린이 영성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는 분명하게 모든 어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그냥 발달 단계에 묶여가지고 예를 들어 3살은 이거 할 수 있고 5살은 이거 할 수 있고 8살은 이거 못하고 이런 식으로 발달 단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면 아이들은 발달 단계를 뛰어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체험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체험을 어린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발견되고 있어요. 금요일에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저희 교단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원래 고향에서 할머니가 이 불교의 2단 종파인 남녀 호랭교 교주셨대요. 그래서 본인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얼굴이 예쁜 여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 수련회 하는데 함께 갈래?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학생이 좋아서 따라갔는데 수련회 첫째 날에도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았죠.
수련회 둘째 날에도 은혜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대요. 근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수련회 마지막 날 자신을 초청했던 그 학생이 야, 밖에 나와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 마음에 여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예뻐서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자는 말에 기도를 하려고 같이 하나님 한 번 불렀는데 거대한 불꽃이 자기 몸에 임하면서 그 어린 초등학생이 2시간 동안 떼굴떼굴 굴르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수련에 참석하고 있던 모든 어른들이 함께 나와서 수련에 참석하고 있던 모든 어린아이들이 이게 뭔 일이에요? 2시간 동안 애가 떼굴떼굴 구르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이 목사님이 예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우리는 마찬가지였지만 그 목사님 당시에는요, 이런 현상을 도무지 알 수도 없었고요, 도무지 설명을 할 수도 없었고요, 도무지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지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린이들은 영적인 존재여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림 한 장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강명상 권사님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당시 저희 교회에 섬겼던 교회에 8살인가 10살 되는 피터라고 하는 학생에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실물 모형이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받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찰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시를 지어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피터라고 하는 아이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피터에게 주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셨는데 권사님에게는 어떻게 뭐가 보이십니까? 예, 뭐라 그러셨죠? 십자가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관찰력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십자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자, 장로님, 뭐가 보이십니까? 피정근 장로님,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 막 수없이 많은 이런 십자가들도 보이실 거고 약간 돼지코 같은 것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이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게 막 물결을 헤쳐나가는 막 노란색도 보이지 않으세요? 네. 난 이것이 보인다. 이거는 시력 교정 검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피터의 마음에는 이게 이 천국 문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오면 여기 구원의 열쇠가 있어요. 돼지 콧구멍 같은 게. 그거를 열고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배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피터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남겨두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대문이요, 광명한 구원의 빛을 비추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신학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깨달음을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애들이 뭘 알겠어. 아니요, 우리보다 더 깊게, 어떻게 해요? 더 높게, 넓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반응하는 영적 존재들이 바로 어린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주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어린이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당시 부모들의 믿음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축복을 내 아이들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특별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매우 오래된 전통적인 어떤 성경의 전통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12 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여러분들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맞아요. 또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20절에 보시면 내 존귀, 어토리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세를, 어토리티를 이양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해서 축복하는 그 장면이 민수기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놓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파송을 했어요. 이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며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저는 남가주 펠로십 교회 모든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남가주 펠로십 교회 모든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남가주 펠로십 교회 모든 자녀들이 야곱의 12 아들들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하려면 우리 부모, 특별히 조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요,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스스로 예수님께 혼자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까지 여러분들이 조성해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그 기독교 학교를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리고 리서치를 쭉 하면서 만났던 학부모님들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에 아이들이 흥얼거렸던 것은 그냥 K-팝인 거예요. 요즘 아이들 아시죠? 제 딸도 이제 거울을 놓고 혼자 막 춤추면서 막 별거 다 해요. 그럼 내가 못 본 척하고 씩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가사들, 아이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가사들을 하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떠한 주일학교라든지 기독교 학교라든지 좋은 크리스찬 선생님들을 연결시켜 주니까,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입에서 하나님 말씀 암송한 것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논문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학교에서요, 선생님의 역할은 퍼센티지로 하면 거의 95%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아침 큐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적용하면서 고민하는 모든 순간들이요, 나중에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큐티하는 밑거름이 되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제일 좋아하는 거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치는 것까지도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나서 선생님께 배운 것을 응용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선생님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선생님이 행동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줄 때 그 선생님의 영성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저는 또한 연구 결과로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각 학년마다요, 선생님마다 특징이 있어요. 3학년 선생님은 기독교 소설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4학년 선생님은 학교의 모든 컨셉, 그 반에 있는 모든 컨셉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선생님이 목자고 아이들은 양인데 얼마나 절대적으로 선생님을 아이들이 신뢰하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하나하나 선생님의 모습이 아이들한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5학년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이들의 성향에서도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닮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도 근데 시카고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북클럽을 할 때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희 북클럽에는 교회 집사님 가정들도 있었고, 불교 신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도 있었고요. 교회를 잠깐 쉬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북클럽을 했어요. 이 북클럽은 뭐냐면 신앙 서적을 읽을 때도 있고, 일반 서적을 읽을 때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인물에 대한 책도 읽기도 해요. 자기 개발에 대한 책도 읽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저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말하고,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좋은 만남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책을 한 2년 동안 양육을 하고, 1년에 많이 읽을 때는 한 25권 정도 읽었거든요. 2년 정도 열심히 양육을 하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25명이 마지막 과정,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는 실천하고 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단기 선교를 함께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25명이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 한 번도 단기 선교를 가보지 않았던 교회 집사님들도 계실 거고, 불교 신자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황당한 경험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멤버들도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더라고요. 마야 원주민 교회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VBS를 함께 해주고, 과테말라 현지 교회 아이들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해주었는데,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을 묻는 것보다 한 번 선교지를 보고 사람들을 섬겼던 아이들은 단기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선교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돕고 섬기고 헌신할 때 배울 수 있는 뿌듯함과 감사함과 열매를 아이들이 경험했습니다. 애들이요, 간지 3년이 지났는데 언제 단기 선교 또 가냐고,
과테말라 언제 또 가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환경만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었을 뿐인데요. 왜 이런 열매들, 결과물들이 여러분 드러나게 된 것인가요? 어린아이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냥 아주 올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남자아이들은요, 슈퍼맨의 빨간 망토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간 망토를 입고 뛰어내리는 아이들, 이쪽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고 좀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자아이들은요, 마술봉을 흔들어요. 제 딸 하연이 말씀드렸죠. 엄마가 화를 내니까 이 마술봉이 진짜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얏! 엄마의 화난 것을 풀어줘라. 얏! 이러다가 더 혼났어요. 왜요? 이 마술봉이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어린아이들은 믿거든요. 이처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을 주님은요, 1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튜닝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메인바 된 그 올인한 그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믿는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않습니다. 안과 밖이 똑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참말로, 정말로 완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조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이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입으로 찬양과 말씀이 흘러가고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선생님의 예수 닮은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실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 단기 선교에 데리고 가면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요.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탈라투 보낫 목사님이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를 아이들과 함께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걷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탈라투 보낫 목사님은요, 자녀가 4명인데 어떻게 자녀들을 그동안 양육을 했냐면, 암사자가 자신의 자신의 새끼들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처럼 자기는 지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탈라투 보낫 목사님의 영성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있다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 세대들이 먼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후,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을 살아낸 후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부모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요, 5절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거하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들은요,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on your heart.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게 마음속 깊숙이 새기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 삶의 중심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숙이 먼저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영어로 거하면, 가지로 거하면 영어로 remain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뜻이 뭐냐면 집을 짓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집을 짓게 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 먼저 이러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먼저 떨어져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지런히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날카롭게 새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날카롭게 새기다.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새기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들 마음에 깊고 날카롭게 새겨지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동혁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얼굴이 참 좋고 듬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동혁 전도사님이 아이들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낼 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거짓말할 때, 또 하나는 예쁜 말을 하지 않을 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동혁 전도사님의 가훈은 뭔지 아시죠? 정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예쁜 말은 뭐냐면, 사람이 어디든지 가서 예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예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새겨지도록 아이들에게 정직과 예쁜 말을 가르치는 게 한동혁 전도사님의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철학인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송아지 코를 뚫고 꽃두레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송아지에게 질서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정말 사람이 쓸 수도 없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고, 예쁜 말을 하지 않으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예쁘고 바른 말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기왕이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요, 한동혁 전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왕이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깊고 날카롭게 새겨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라는 또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일상생활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나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채워져 있어야 나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어카운트에 뭔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도 나눠줄 것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정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야 교회라도 다녀라, 교회라도 나와라, 이렇게라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냥 여러분 흘리시면 돼요. 야, 잘 됐어, 너 일로 와, 오늘 내가 말 나온 김에 오늘 이거는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내 삶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인도함을 주셨는지에 대한 거를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럼 이것이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라고 하는 하루의 모든 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나누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누라. 저는요 저희 이모 할머니가 저를 이제 한 2년간 키워주셨는데 저는 한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잠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계야, 하나님이 우리 성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하나님이 우리 성계를 정말 사랑하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우리 이모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눈앞에 뛰어다니는 이따가 식사 시간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뭐라 그럴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애들이 안 받으면 여러분이 다시 축복이 돌아오니까 얼마든지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너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겠다 얘. 너는 왜 이렇게 똘똘하니? 이런 말 한마디가요 아이들에게 기억이 돼요. 저처럼 40년 이상이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탁 손을 잡고 자기 그 당신의 그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지는 털없는 지가 알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 속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둘씩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언제요? 오늘부터 제가 볼게요. 일단 우리 피정군 장로님 내일부터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 담임 목사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손 한번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장로님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녹슨 자전거처럼 이 기름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하다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흘러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강론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가르치고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훈육을 하잖아요. 너 일로 와봐, 내가 오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꼰대처럼 그냥 앞에 세워놓고 막 내가 할 말 다 그냥 얘기하고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하나 둘씩, 내가 오늘 교회 나갔더니 이게 좋더라, 내가 오늘 찬양하고 왔더니 이게 좋더라, 내가 사람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참 좋더라, 흘려보내세요.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 둘씩 모여져서 굉장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은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예배로 실천했어요. 모든 세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수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각 세대들의 삶의 도전과 가르침과 교훈이 됐어요. 모든 세대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대로 봤어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을 봤어요. 회개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출애굽기 10장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누가 여호와를 예배하러 갈 것인가 물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0장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요. We will go with our young and our old.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을 데리고 가고 with our sons and our daughters.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 다 데리고 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요즘은요 그렇잖아요. 그냥 썬데이 스쿨로 애들이 가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에스라가 포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도 어린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 믿음의 2세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삶 속에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 믿음의 2세대들에게 영적 도전으로 전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자녀들이 영적 환경을 제공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총회에 갔을 때 우리 마음에 집을 지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던 사람을 소개를 받았어요. 감독님한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혁명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냐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14년이 지난 후에 49살이 되었을 때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도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세상 말로 나는 다른 사도와 비교해도 꿀릴 것이 없는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55세 정도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5년이 지나고 60세 정도 되었을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5년이 지나고 65세 정도 되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어린이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받고 좋은 환경을 공급받아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적 혁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